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삼중 충만의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삼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중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행위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삼중 충만이 일어나서 사는 것이 이 선민의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 충만, 하나님이 마음에서 충만, 삶에서 충만, 우리의 행위에서 충만. 이렇게 트리플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십자가 주기도문입니다. 십자가로 주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삼중 충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길. 그러니까 혹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지시하고 암시하고 있는 십자가 주기도문을 일상화해야 된다는 그 요청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오늘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을 강해식으로 아주 길게 연구하면서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기도문을 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명한 의미 이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또 마태복음을 해나갈 때, 오늘의 번제를 해나갈 때도 그때도 또 주기도문을 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1시간씩 몇 시간씩 하는 긴 강해, 한 귀절을 갖고 1시간씩 하는 그 강해를 갖고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상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중 충만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생활화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주기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본문을 이해해도 설사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문을 이해한 뒤에 이것이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믿으시고 이 주기도를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를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갈증과 충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갈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마라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오늘 갈증과 충만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왜 갈증합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갈증합니다. 갈증은 충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만은 갈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오직 우리 마음이 충만하려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지 간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한 가지만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성립 불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불가합니다. 나의 목회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목회 충만해진 목사님이시고 내 목회를 성공하겠다고는 목회 성공을 향한 갈증으로 인해서 목회가 지금 마음에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 되고 장로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지혜를 받고 싶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건 불가한 것은 이미 사업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불가한. 사업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지혜가 뭐냐면은 성령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불가합니다. 혹시 세상 것들은 공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 안에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공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이 불가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과도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충만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마음에 이미 다른 걸 집어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충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충만도 안 이루어지고 원하는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꼭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갈증은 왜 생기느냐는 겁니다. 갈증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담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담았어요. 그러면 갈증이 생겨요. 어떤 갈증입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손에 쥐기 위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것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은 뭘 담는다고요? 명사를 담는다 그랬어요. 이름. 명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이름씨 아닙니까? 그 국어의 문법에서 우리는 명사를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모라고 형제라고 할 때 그들을 직접 마음에 담을 수는 없고 마음에는 그들을 명사로 변화시켜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들 명사잖아요. 딸 명사, 남편, 아내, 그리고 사업, 돈, 건강 다 명사 아닙니까? 이 명사가 들어와 있을 때 그 들어와 있는 명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쥐고 싶으니까 갈증이 생긴다는 것.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주기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억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지식을 갖고 주기도를 보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말했어요.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명사라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디가 충만?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 문제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갖고 싶은 명품백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른 명사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사만 남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명사에 대한 나의 집착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들을, 그 이름들을 다 지워야 돼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내 가족이라는 명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명사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명사가 가리키는 실제 가족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갈증을 갖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부자로 살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뭐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명사가 없어지면 아무 갈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쫓겨난, 십자가 때문에 쫓겨난, 오직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세상의 모든 명사에 대해 죽게 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명사만이 남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 때문에 쫓겨난 모든 명사들이 내 삶의 주변에, 그 명사가 가르치는 존재들이 삶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그 명사가 가르치는 삶의 존재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내 마음에서 명사를 내가 몰아냄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갈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막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서 몰아낸 명사들이 가리키는 그 존재들이 내 삶에 그냥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가득 찬 내 삶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 대해 뜻을 가졌던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충만해지십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만 충만해지고 내 삶은 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마음에 들여놓은 명사로서 딸, 아들, 부모, 형제, 자매,
아니면 무슨 배우자, 뭐 사업 이런 명사들에 대한 나의 뜻을 표현하면서 행동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명사들을 다 죽이고 나고 그 명사들이 가리키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난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할 것은 승진이다, 과장님이다, 사장님이다, 뭐 이런 모든 그리고 뭐 실적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실적, 이런 모든 명사를 다 죽이고 하나님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 이 직장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만히 일어나게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장갑 삼아서 하게 하실 때 내 행위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만해질 때 이 충만을 유지하는 법이 뭐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지출하는 돈 말고는 돈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 항목이라는 게 돈이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데도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지출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없는 돈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돈인데 하고 또 갖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그만 이제부터 돈 충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충만은 끝이 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돈이니까 돈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물질 충만이 무서운 하나님 충만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적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듯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내 판단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 꼭 내게 손해를 입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판단 기준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이라는 게. 근데 그걸 용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 판단의 기준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죽는 거예요. 돈에 대해 죽지요. 사람에 대해 죽지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충만해서 이끌어 가실 때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으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데 이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죽고 사람에 대해 죽고 시험에 들지 말라. 환경에 대해 내 삶의 환경에 대해 죽으면 마음에 충만하시고 삶에 충만하시고 내 행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날 때마다 깜짝 놀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판단하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충만이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나쁘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수도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나를 칭찬하고 들어오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큰 타격을 주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에 오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시고 오늘 마라의 기적을 보면 이 마라의 기적은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인데 쓴물이었던 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무 조각을 하나 딱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렇게 주저도 없이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게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 생존 조건의 첫 번째 필수 조건 아닙니까? 물.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죽지도 않고 물 공급 다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물 공급을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민들에게 선민이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이 선민의 역사의 이 벽두에서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증과 충만의 관계예요. 갈증과 충만의 관계. 우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라의 기적이 참으로 억울한 기적입니다. 왜 억울한 기적이냐 하면 홍해 기적적인 도하 이후에 3일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전부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75km를 걸어서 마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5km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5km를 걸었는데 하루 8시간 정도 걸었다 생각하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걸으니까 8시간 정도 걸었다면 1시간에 보통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팔로 나누면 한 3km 조금 넘게 걸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엘림에 신선한 물이 퐁퐁 샘솟는 샘이 12개가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다 종려나무 그늘에 못 쉬더라도 노약자들이 다 종려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쓴물 웅덩이가 있었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밖에 안 돼요. 10km면은 이들의 느린 속도로도 3시간 12분이면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냐? 물 없어 죽이시겠냐? 홍해에서도 그렇게 살리셨는데 애국 군대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서로 동료하면서 목이 마르지 죽겠지? 아들과 딸, 어린 아들도 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야. 한번 기대해보자. 그러고 3시간만 더 걸었다면 엘림의 그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샘의 신선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넜을 때 감격해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라에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주머니에다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 물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3시간 만에 엘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안 말라 지금은 하나도. 엘림을 맞이했는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프라이징 선물. 이 서프라이징 은혜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쉬고 출발했는데 3시간 만에 또 쉬어야 돼요. 보통 하루에 8시간은 걸었는데 천천히 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완전히 다 제로 상태가 돼요. 지수 제로 상태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장막을 치니까. 그러면 마라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마라에서 불평이 나와요.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 물 때문에 생긴 갈증이 선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갈증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이 왜 생긴다고요? 마음에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니까. 마음에 아들이 들어있고 딸이 들어있고 내 건강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고 사업이 들어있고 할 때 명사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그 사업장 자체가 잡동사니가 아니죠. 딸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그 딸 그 존재 자체가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명사로 바꿔서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내 마음 안에서는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름은 하나님 뿐인데 하나님 이름에 비하면 다 잡동사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잡동사니들이에요. 근데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라에 쓴 무리는 무슨 상태냐? 마음에 내가 사업이라는 잡동사니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갈증이 생기는데 갈증을 풀 수 없는 현실, 사업이 잘 안 된다. 돈이 돌지를 않는다. 이게 바로 마라의 상태예요. 이때부터 이 마라를 만나서 엘림까지의 10km 구간, 이 구간 속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삶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행위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마라에서 갈증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어떻게 충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뒤에 난데없이 나타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어요. 율법이 그때 본격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율례와 법도 내용도 없이 내용에 대한 소개도 없이 그냥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이루려면 그대로 따르려면 준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충만해져야 돼요. 내 마음은 돈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율례를 말하고 법도를 말하시면 하나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 말고 돈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가족과 내 건강 문제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인으로 충만할 때는 애인이 세상에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길 때는 애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3년 지나 4년 지날 때 애인이 마누라로 바뀐 다음에는 승진 걱정, 실적 걱정, 이렇게 남편들이 이런 것으로 마음이 차 있을 때 그 애인이었던 사람이 부인이 돼가지고 요구하는데 하나도 그 요구를 맞춰주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애인일 때는 별이에요. 갑자기 강릉 가서 바다 구경하자 그래도 그냥 가요. 갑자기 가. 차도 없는데 고속버스 타고 그냥 가. 뭐든지 다 이루어졌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지만 시험하신다는 건 뭘 시험? 우리 속의 상태를 알려고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한다는 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뭘 아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닌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돈을 집어넣고 있을 때 돈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환경, 삶의 조건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 마라의 쓴물입니다. 근데 왜 싫어합니까? 왜 갈증을 느낍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잡동사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의 환경에 대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은혜가 무색해져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삶의 모든 문제, 엘림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율법과 지금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게 행위의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위의 충만과 삶의 충만은 마음의 충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의 상황,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갈증을 느끼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잡동사니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다. 다른 명사가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부터 엘림까지의 10km. 이제까지 걸어온 기간에 비해서 짧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걸어가면서 뭘 하느냐 하면 내가 마음속에 들여놓은 잡동사니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내 마음에 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기간이 바로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3시간의 거리, 10km의 거리였다는 겁니다. 이 거리 동안 나로 하여금 갈증이 나게 하면서 삶에 대해 불평이 나오게 하는 이유를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돈을 주세요 하지 말고 지금 돈이 있음으로 갈증을 느끼니까 내 마음에서 돈을 제거하고 좀 돈이 없어 힘들지만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힘든 것처럼 돈이 없어 힘들지만 문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잡동사니를 빼내야 되겠다. 이 기도를 엘림까지 가는 10km 3시간가량 하는 겁니다. 이 구간 동안에. 이 기도를 해서 엘림에 도착할 즈음에 내 마음에서 이 땅에 대해 갈증을 느끼게 하는 모든 명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시기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나서 눈을 딱 떠보면 엘림이 보여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은 환경인데 엘림처럼 부족함이 없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행위 충만의 역사, 행위 속에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마라 같은 상태가 주어질 때 절대로 그걸 달라들어가지고 이걸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잡동사니가 들어와 있구나. 세상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 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내 마음에 다른 명사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 명사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꼭 그 이름만이 남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남아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충만해지니까. 이 기도를 십자가를 통해 이 주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마라에서 엘림까지 드리는 겁니다. 마라가 뭐라고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면 지킬 수 있으니까. 내 행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그게 지켜지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끌어안고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 충만을 기도하기 위해 이 첫 기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기절을 드리고 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되면 그 다음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돈에 대해 죽고 사람에 대해 죽고 환경에 대해 죽는 것. 이것에 대해 죽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죠?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길어졌네요. 꼭 잊지 마시고 갈증과 충만의 관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갈증이 생겨서 원망이 생길 때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마라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주기도를 통하여 삼중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기도를 일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삼중 충만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